예, 제가 하나의 말씀 읽겠습니다. 눈으로 잘 따라와 주십시오. 우리가 저희를 작별하고 행선하여 바로 곳으로 가서 이튿날 로드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부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시리아를 행선하여 두루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가 짐을 풀러 공인하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난 후 우리가 떠나갈새 저희가 다 거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정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저희는 집으로 돌아가니라. 7절입니다. 두로로부터 수로를 다 행하여 돌레마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요하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전으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있더니 한 선지자 아가보라 하는 이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인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로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 하나니 바울이 대답하되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저가 근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이 여러 날 후에 행장을 준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랴 및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온의 제자 두보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유화를 함이니라.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18절 조금 기다릴게요. 찾았나? 21장 18절 18절 오케이. 자,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봉사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고하니 저희가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들을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하지 말고 또 규모를 지키지 말라 한들 함을 저희가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저희가 필연 그대에 온 것을 들으니 우리의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선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저희를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저희를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게 대하여 들은 것이 헛된 것이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저희와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 결례의 만기된 것을 고하니라. 27절입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우호라. 이 사람들은 각 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해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게 하였다 하니 이는 저희가 전에 예배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성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저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갈 줄로 생각함이로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저희가 그를 죽이려 할 때에 곧 예루살렘에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림에 저가 급히 군사들과 백부자 등들을 거느리고 내려가니 저희가 천부장과 군사들을 보고 바울이 시기를 거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누구며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34절입니다.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 말로 어떤 이는 저 말로 부르짖거늘 천부장이 소동을 인하여 그 실성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문 안으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청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포행을
인하여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자고 외치며 따라갑니다. 바울을 데리고 영문으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전부장들을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가로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나를 일으켜 사천의 자객을 거느리고 강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가로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의 다소성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수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청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크게 정령이 한 후에 히브리 방언으로 말하여 가로되 아멘. 오늘은 10편 37편입니다. 37편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도독하겠습니다. 교도이며 말은 번갈아 가면서 읽는 바는 말입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그 다음 구절은 여러분이 읽어주십시오.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며 우리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며 저가 이루시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대저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주께서 저를 웃으시리니 그날의 이름을 보심이로다. 그 칼은 자기의 마음을 찌르고 그 칼은 부러지리로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저희는 환난 때에 부끄럽지 아니하며 비건의 날에도 풍족하려니와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결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영이 거하리니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그게 영영이 거하리로다.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나 그 걸음에는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저를 그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치 아니하시리로다.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저 그 본때에 선 푸른 나무의 무성함 같으나 완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화평한 자의 결국은 평안이로다. 의인의 구원은 여호와께 있으니 그는 환난 때에 그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이 시편 37편은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다윗의 시입니다. 상당히 좀 긴 구절이고 시편 37편을 보면 어느 시대인지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시편 37편은 1절부가 이전은 서론인데
악인의 형통에 대해서 시기 질투하지 말라는 거고요. 이제 본론이 7절부터 31절까지 내용입니다. 오늘은 3절에서 9절 내용을 좀 꼼꼼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3절에서 9절 내용은 하나님을 신뢰할 것을 당부하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먼저 3절 말씀부터 넘어가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봤지만 하고 넘어갈게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며 선을 행하라. 땅에 더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아멘.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지시리로다. 아멘. 지난주에는 3절을 했고요. 4절 말씀인데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라는 말씀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좀 중요한 것이 이제 뭐냐면 그 4절 말씀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라는 말이거든요. 그 단어가 지금 나오는 게 뭐냐면 여호와가 나오고 기쁨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4절 말씀을 보면 무엇을 이루어준다고 되어 있습니까? 소원을 이루어준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조금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지금 여기서 보면 이제 악인들이 있고요. 의인들이 있거든요. 이 악인들은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사울과 그의 무리로 볼 수 있습니다. 또는 저번에도 얘기했겠지 압살롬 또는 그의 무리죠. 그럼 의인이라고 했을 때 이게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고요. 다윗을 추종하는 사람들이죠. 이스라엘. 이제 저는 이제 이것대로 사울의 시대를 보기 때문에 사울과 그의 무리는 악인이죠. 근데 이 양반들도 다 어디 있냐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들조차도. 근데 지금 뭐냐면 의인 다윗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를 위해서 기뻐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본문에 보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겠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이제 이런 것을 가르칠 때 목회자님들이나 극국은 항상 이제 성경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는 자기 언약의 백성을 선택하십니다. 백성을 선택하시는데 이게 뭐냐면 백성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걸 볼 때, 묵상할 때에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을 도깨비처럼 취급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신을 달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하면 행위를 하면 하나님께 신이라는 존재가 나의 소원을 이루어줄 거다. 성경에서 그런 것을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무엇을 얘기하는 하나님에 대해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위대한 계획이 있는데 이 위대한 계획을 실현하는 것이 뭐에 되냐면 의인들의 기쁨이 되고 그것이 뭐냐면 소원이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호와라는 말이 다리 붙죠. 여호와를 뭐 했습니까? 기뻐하라는 거죠. 그러면 악인들은 사울과 그의 무리들은 누구를 괴롭힙니까? 의인을 괴롭히죠. 그러면 사울과 그의 무리들은 왜 다윗을 괴롭힙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무엇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죠? 그러면 그들은 자신의 권력과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고 자기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누구를 괴롭힙니까? 가난한 자인 다윗과 그의 백성들을 괴롭힙니다. 하나님 누구를 선택했죠? 지금은 다윗을 선택하셨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시련 중에 핍박 중에서도 다윗과 그의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뭐 해야 되죠? 여호와를 위해서 너희들은 기뻐하라는 거죠. 왜 기뻐해야 됩니까? 그것이 하나님 뭐죠? 뜻이다라는 거예요. 고난이라는 것은
누가 주신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그럼 어때? 왜 기뻐하느냐?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그들의 기쁨이 되죠. 자, 그러면 본문에서 이제 살 보면 그 보면 내 마음의 소원이에요. 그러면 내 마음의 소원이라는 것은 내 중심이죠. 그럼 내 마음의 소원이 내 뜻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소원이라는 것은 누구를 향하고 있다는 겁니까? 결국은 여호와죠. 그 여호와를 향한 소망이죠. 그럼 하나님의 소망과 나의 소망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아야 돼요. 그게 내 마음의 소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중보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뻐하고 자신의 의와 자신의 그걸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이것을 이 사람들은 완벽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와야 되는 겁니까? 예수님이 오셔야 되죠. 중보자가. 이거 한 구절로도 그리스도 성취가 된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살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죠. 예수님 누구의 소원을 이루어지게 합니까?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이거 한 구절만 찾아볼게요. 제가 외우지 못해서 한 구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이거 다 아는 구절이지만 마태복음 6장으로 가보십시오. 6장 39절을 한번 찾아주셔가지고 자, 우리 정국이가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6장 39절.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에 땅을 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자 보세요. 자,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의인이죠. 그럼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죠. 그죠? 완전한 인간이지만 뭐가 없죠? 죄가 없죠. 그 의인이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33년의 인생을 살아가시는 날. 이 장면 어느 장면이죠? 마태복음 26장은 예수님께서 나 꼭 땅에 엎드려 가로되 이 잔을 내게 지나게 하는 말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 하는 겁니까? 기도한다는 그 자주 언급했다는 구절이죠. 그럼 야고보와 베드로가 요구하는 지체가 4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떨어져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죠. 근데 기도하는 장면이 재밌지가 않습니까? 얼굴 어디 됐죠? 땅을 대시고 기도하셔요. 엎드리죠? 기도하죠. 그리고 기도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적 대화를 하는 거. 아버지라 하잖아요. 아버지여,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뭐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뭐라 됐죠? 내게서 이 잔이 뭡니까? 고난의 잔, 십자가잖아요. 이거 지나가게 해달라는 거죠. 그런데 그러나 뭐라 돼 있죠? 조금 괜찮을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누구 원대로? 그렇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누구 원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되어 있고. 그러면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의인이잖아요. 그 의인으로서 그분이 왕으로 오셨고 중보자로 오셨지만은 완전한 의인으로서 누구의 뜻을 이루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이죠. 그러면 예수님의 소원은 의인의 소원이잖아요. 그 의인의 소원이 누구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소원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이해됐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모든 것을 이루셨죠. 하늘 올라가셨잖아요. 그럼 우리 똑같잖아요. 내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죠. 이 땅에 사는 의인은 누굽니까? 예수님 하늘 올라갔기 때문에 교회가 의인이잖아요. 근데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지만은 누구를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을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 삶을 살아갈 때 누구를 위해서 기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기쁘게 살아가는 거예요. 기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기쁘게 살아가는 우리가 내 소망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면 됩니까? 아니잖아요. 아니라고, 그게. 그게 아니에요. 그게 하면 안 돼요. 내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이 구속의 완성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이제 누가 걸어가는 교회가 그리스도가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들으죠? 걸어가는 겁니다. 그게 사절입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다윗은 그 시대의 사울과 그의 무리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1절은 뭐라 적혀 있죠? 사울과 그의 무리들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행악자들이죠. 그 행악자들이 있었을 때에 다윗과 그의 무리들은 기뻐했을까 기뻐 안 했을까? 당연히 기뻐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들은 누구의 소원을 이루는 겁니까? 하나님 소원이죠. 그러면 이 당대의 하나님 소원은 뭐겠습니까? 누가 구원자가 되는 거죠? 누가 구원자가 되는? 사울이 구원자가 아니라 다윗이라고. 이해됐어요? 다윗이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사울과 그의 무리부터 브레스에부터 건져낸 사람은 다윗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넘어가시고 5절 볼게요. 조금만 정신 차립시다. 제가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눈을 떠주세요. 저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며 저가 이루시고. 아멘. 5절까지만 하고 제가 마칠게요.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선을 행하라는 말씀을 쭉 이어지면서 기뻐하라는 말 다 명령어인데 5절 말씀을 뭐냐면 너희의 길을 여호와께 뭐가 됐죠? 맡기라 됐습니다. 그러면 저를 의지하며 저가 뭐 됐죠? 이루신다. 그럼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말이죠. 자 보세요. 너희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되었어요. 그러면 너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행악자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죠. 이 너희 길이라는 것이. 요 길이라는 것이 행악자들, 악인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의인들이죠. 의인들이 가는 뭐죠? 길이죠. 의인들이 가는 길이, 그 의인들이 가는 길에서 의인이 누구냐 했을 때 아까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다윗을 따르는 무리들이죠. 그러면 이 길은, 자, 요 길을 자꾸 얘기하거든요. 요 길을, 너의 길을 누구에게 맡기라? 하나님께 맡기라. 네가 이 길을 가는데 모든 것을 누구에게 맡기라? 하나님께 의탁하라는 거예요. 이 중요한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과 그의 무리들이 사울의 무리들로부터 뭘 당한다겠죠? 제가 아까 계속 당한 뭡니까? 고난이 있죠. 그들은 막강한 근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군사력이 누구에 있어요? 다윗에게 있어요? 사울에게 있어요? 사울이 있잖아요. 돈은 누가 많아요? 사울이 많아요? 다윗이 많아요? 사울이 많죠. 쪽수도 누가 많아요? 이쪽이 많죠. 이쪽은 나그네 생활하지만 이쪽은 뭐예요? 집이 많아. 튼튼한 집을 가지고 있잖아요. 모든 것은 누주기 때문에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사람들은 부자들이에요. 부자들이 구원 못 받는 말 아닙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 뭐예요? 가난한 자들이에요. 가난한 자들. 자,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이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가난한 자들 어떤 길로 가라고 얘기하는데 5절에 보면 너희의 길을 누가 맡기라? 여호와께 맡기라. 야, 너희 이 길 가는데 누구에게 맡기라? 그럼 이 길은 뭘까요? 얘기해 보세요. 이 길은 뭐겠습니까? 여러 가지 나올 수 있습니다. 이 길은 뭘까요? 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다른 걸 다 생각하고 제가 아까 이 사람들은 의인이 있습니까? 악인이 있습니까? 이 길 가는 게 의인이에요? 악인이에요? 의인이죠. 자, 그러면 이 의인은 장차 오실 누구를 가리킨 겁니까? 예수님이죠. 그럼 예수님 이 길 걸어갈까요? 안 걸어갈까요? 당연히 걸어가겠죠. 당연히 걸어가겠죠. 그래서 예수님 이 말씀 하시죠. 한 구절 볼게요. 이거 한 구절 찾아봅시다. 내가 읽어주지 못해가지고. 요한복음 14장 6절 찾아볼까요? 이건 한수가 읽어볼까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 요음하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요한복음 14장 6절. 요한복음 14장 6절. 한 줄 읽어볼까? 예수께서 말하기를 내가 곧 길이 길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같이 읽어볼까요? 14장 6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아멘. 보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모든 것을 완성하셔서 올라가셨죠. 그죠? 이게 뭘까요? 아까 보시면 14장 6절에 보면 뭐 되겠습니까? 내가 곧 뭐라 됐습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이 뭐죠? 길입니다, 길. 길이에요, 길. 그러면 예수님이 이 길이, 제가 보면 좀 뻥튀기가 조금 많이 좀 점프한 거예요.
요 길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구속의 길입니다. 뭐라고 했던 길이라고요? 또는 구원의 길이에요. 구원의 길이란 말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거잖아요. 그 길을 누구만 개척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 갈 수 있거든. 아무도 못 해요. 예수님만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라. 이해되겠습니까? 5절 말씀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 길을 가는데 예수님이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완전한 의인으로 오신 그 예수님께서 지금 낮아지시고 높아지시는데 이 길을 제시해 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 이 교회가 있는데 죄로 말미암아 이 길을 들어갈 수가 없잖아. 우리가 들어가면 다 죽으니까 이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누가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고 생명이에요. 이걸 완성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앞으로 가봐가지고 또 생각해 보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10편 37편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의 길을 누구에게 맡기라? 하나님께 맡기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너라는 것은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누구로부터 고난당한 겁니까? 사울과 그의 무리죠. 그러면 여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지켜야 됩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을 지켜야 되죠. 왜 다윗을 지켜야 될까요? 그게 길이기 때문에. 이해됩니까? 다윗이 왜 중요하죠? 다윗이 왜 중요합니까? 이 사람이 중보자이고, 이 사람이 왕이고, 이 사람이 예수님이 오실 그 그림자를 보여주기 때문에 대적으로부터 어떻게 합니까? 보호해 주실 분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럼 다윗은 장차 오신 누구의 그림을 보여주는 겁니까? 예수님을 보여주는데 1차적으로는 이것은 다윗에게 연기되고 그지만은 궁극적으로는 누가 그 길을 이루신다? 예수님께서 이 길을 이루신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죠? 그럼 예수님이 낮아지시고 높아지셨죠? 구원의 길을 제시하셨죠? 그럼 앞에 나오는 5절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되어 있죠. 이 말은 구원의 길과 긴밀한 연결성을 가지고 있죠. 근데 뒷구절 보면 저를 뭐 되어 있습니까? 저를 의지하고 저가 뭐 있죠? 이루신다죠.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심히 다윗을 지킬 거예요. 그죠? 자기 나름대로 고난의 길을 걸어갈 거예요. 생명의 길을 걸어갈 거예요. 그게 생명의 길이니까, 구원의 길이니까.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써 내가 당신을 지켜주셨잖아요. 당신을 지켰잖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누가 했다? 하나님이 하셨다. 이해됐습니까? 구원은 누가 이루죠? 하나님이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아직 오실 때가 남았잖아.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악인들의 길, 죄악의 길로 가지 말아야 되잖아. 그럼 악인들은 죄악의 길을 이 사람들은 불평, 불만을 많이 하죠. 우리는 불평, 불만 안 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주신 그 길을 어떻게 걸어가? 계속해서 성령 안에서 걸어가는 거예요. 누가 오실 때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근데 우리는 어때요? 예수님 오실 그때가 아무도 모르잖아. 근데 우리는 직장에서나 집에서나 교회당에서나 어때요? 직장에 가니까 내보다 높은 사람이 있고, 예, 집에 가니까 뭐가 있고 보면 직장에 돈 많은 사람이 있고 권력이 많은 사람이 있고 뭐 그런 거 여당이 당연히 많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때요? 구속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 구속의 길을 못 보는 거라. 그런 사람들 보고 어떻게 될까요? 불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이 고난의 길이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실 그날까지 의인으로 은혜 받은 우리들은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분을 의존해야 됩니다. 그분을 의존해야 돼요. 그럼 누가 해주시는 거지? 내 안에 계신 성령님. 그러면 가만히 있는데 성령이 가르쳐 주시느냐? 절대 안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제가 왜 주일날마다 여러분들에게 힘들게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까? 왜 읽어주냐? 매일매일 성경을 읽지 않은 사람들은 좀 찔림을 당하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지 아니하면 성령님의 사역은 없습니다.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성경을 계속해서 읽으셔야 돼요. 그래야만 누가 활동하시는 거죠? 성령께서 나를
생명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의 길로 갑니까? 여호와께서 가신 길,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우리도 어떻게 돼요? 성령 안에서 동참합니다. 동참합니다. 그리고 나의 길로 가지 않습니다. 누구의 길로 간다?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갑니다. 이쪽 길로 가실 겁니까? 이쪽 길로 가실 것입니까? 이쪽 길로 가셔야 됩니다. 그게 생명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 저희들이 믿습니다. 또한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가 말씀 읽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사정이 있어서 참석하지 못한 분들에게도 은혜를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